할렐루야. 예, 대민교회 유광수 목사입니다. 예, 예.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 길을 나설 때 들은 설렐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절이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댁에 갈 때.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봉산교회 올 때, 봉산교회로 출발할 때, 나설 때, 꼭 이렇게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주차장 옆에 지나갈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봉산교회에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 싶은 얼굴들, 또 함께했던 그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식구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오늘 그래서 이처럼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늘 뵈면은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봉산 여성 중창단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죠? 예, 너무 그 10여 년 세월 말씀하시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10여 년 세월을 함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이 집사님과 권사님의 고백,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 더 나아가서 오늘은 시민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또 자신 있게 펼쳐 보이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 중에 총을 맞은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마침 그가 이 왼쪽 주머니에 포켓에 성경책, 신구약 합본 성경책을 갖다가 놓고 있었는데 총알이 오면서 그 성경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총알이 딱 뚫고 들어오다가 레이기를 못 들어서 레이기를 뚫지 못해가지고 이 군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레이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이 레이기의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기를 이해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어떠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가를 레위기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속에서는 이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를 통해서 머리를 아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요, 예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절정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이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2가지 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 드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인 것이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절로 경외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기쁘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자기를 위해 살 때 행복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창조주의 피조물이기에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 살수록 허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지 그 5가지 제사 중 소제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말 소제로 번역된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하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이 민하는 선물, 조공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소제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이 한자 소자가 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하가 곡식의 흰 과루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자 소에는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평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요, 평소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완벽하게 소제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뭘까요? 흰 곡식가루로 드리는 일상의 제사.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다른 4가지 제사는 동물로 드리지만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죄와 관계가 있지만 소제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6절 넘어서 10절까지는 소제 드리는 방법이고 그 뒤는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제가 재밌는 거는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그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 올리브 기름, 유향입니다. 주된 예물은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라는 단어는 손가락으로 비볐을 때 거친 것이 없는 부드러운 가루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나 쌀가루는 이런 고운 가루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대에는 고운 가루가 아주 귀한 식자재였습니다. 중세 시대가 돼서야 풍차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기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자동 세분기가 나와서 밀가루가 대량 생산된 것도 3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시대엔 곡식을 절구에 빻든지 아니면 맷돌을 돌려서 갈았습니다. 절구나 맷돌로는 아주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죠.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 껍질을 벗겨낸 곡식을 계속 갈아서 그 다음에 키질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려서 모아야만 고운 가루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얻는 공정이 어때요? 꽤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고운 가루는 극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먹던 식료품 중에 고운 가루가 들어갑니다. 왕실에 납품했을 만큼 귀한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고운 밀가루처럼 깨끗하고 누가 자신을 온전히 갈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소제의 예물도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식이 갈려서 가루가 되듯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봅니다. 어디에 주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빵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찢고 빠져서 음식이 된 만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서 짓이겨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제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도 곡식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물로 드릴 때는요, 노동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무 수고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는 없었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5인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매일 3시간 정도 맷돌질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소재로 가져간 고운 가루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내일 하나님께 소재를 드려야지. 그렇게 온종일 맷돌을 갈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에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곱게 갈아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스스로 맷돌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이 나는 맷돌에서 우리의 성품을 고운 밀가루처럼 갈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이 거칠게 남은 성품은 다른 사람 목에 걸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소재에서 배울 것은 자원하는 기쁨과 수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루로 드리는 소재는 반드시 첨가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올리브유입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이 이 소재에 반드시 기름을 섞으라고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기름은 일관성 있게 누구를, 어떤 분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대속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행해지셨던 것을 아시죠? 그렇기에 주님을 상징하는 소재물에 기름을 함께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정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봉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굳힌 향료였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그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은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요, 그 향기가 2, 3일간 달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겉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만도 품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아주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죄인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했다,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루 만에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떨까요? 주님의 깊은 눈이 내 마음을 뚫어보시는 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눈빛에 내 굴곡진 인생 전체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의 궁휼하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재에 드려진 유향은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게 느껴지는 향기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유향을 준비했던 예배자의 손에서 유향의 향기가 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요리에서 드리는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입니다. 자, 화덕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화덕 피자. 화덕 피자 맛있죠? 예. 가마솥 같은 화덕에 불을 달구고 반죽한 고운 가루를 이 화덕 안쪽 벽에 붙여서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어떤 쇼츠 영상을 보다가 뭐 대만의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화덕에다가 던져서 붙여놓고 그걸 띄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딱 그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바로 이렇게 달구어서 만두와 찐빵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굽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소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과자 같은 음식이고 이 무교전병은 둥근 모양의 빵입니다.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을 소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부침개처럼 기름을 섞어서 붙여서 만든 음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7절에서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죽해서 냄비에 넣고 찐 두툼한 빵 같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소박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먹는 것 좀 같이 먹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와서 네가 가진 것 그대로 우리 교제하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작은 문제나 소소한 감사 제목을 갖고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재에는 그래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모든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천국이 가루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좋은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죄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다분히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저도 그것을 많이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순수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항상 우선이고 내 영광이 우선인 게 우리의 예배와 봉사에 섞여 있는 누룩입니다. 어느 날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설교가 아니라 찬양 가사 한 줄로도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세련되지 못한 설교로도 우리 선배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려 해도 이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 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꾸 나를 이해하려는 그런 불순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고운 가루처럼 순수하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이용하고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룩이 불순한 동기를 말한다면 이 꿀은 구미에 맞는 것만 찾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미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나마 이렇게 오래 충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믿음은 입에 단 것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내가 좋은 것보다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소재에 그래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는 건 아니실 겁니다. 소금은 변치 않겠다는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대엔 조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피차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 예수님과의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치러 왔을 때 남유다 왕이 한 말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약하신 거 모르나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고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였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표현하든지 소금 언약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소재물은 기념으로 일부만 취해서 불살라 화제를 드립니다. 남은 음식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고운 가루 소재물의 경우 가루 한 움큼과 유향과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조리한 소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표로 조금만 드리지만 나머지도 지극히 거룩하다 하십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조공을 제사장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당시 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사장은 농지를 주지 않으시고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번제처럼 완전히 다 불사르는 제사도 있지만 다른 제사에서는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의 것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일상으로 먹는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날따라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던 겁니다. 치킨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 먹을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 모임을 갔는데 누군가 치킨을 잔뜩 사와서 속으로 치킨을 울면서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댓글들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향수병이 걸렸는지 추어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추어탕을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너무나 간절히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추어탕이 담긴 큰 통을 주고 가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작은 사인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시련을 이겨냅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때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마트에 들렸는데 어머니가 자꾸 고기를 사는 겁니다. 그때 미국 고기가 엄청 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냐고 하니까 장조림을 해서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고기를 잔뜩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주방이 딸린 숙소였는데 간장 냄새가 밖으로 나갈까봐 조바심하면서 장조림을 한솥 끓였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이 장조림을 좋아한다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간 여행길에서도 어머니는 반찬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뭐 좋아하는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있어야 할지 모르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셨으니 평생에 우리를 만족히 먹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고단하지만 일할 만한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퇴근하고 맛있는 간식 봉지 하나 들고 먹고 걸어오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고운 가루를 준비했던 구약 성도들 같은 수고도 있어야 하겠죠.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봉사,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갖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와 찬양, 섬기는 삶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수고입니다. 또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곱게 갈아진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로 받으십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이처럼,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이 이처럼 소재와 같은 예배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